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평생 간증 4가지. 지난주에 평생의 기도 제목 3가지를 지난주에 설교를 했죠. 그렇죠? 다윗의 평생 기도 제목 3가지. 여러분의 기억력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평생 기도 제목 3가지가 뭐였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또 두 번째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한 주간 이 기도 하시면서 사셨습니까? 네, 저는 지난 주간 그 기도 많이 하면서 한 주간 지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다윗의 평생 간증 몇 가지요? 4가지. 여러분, 이런 말 할 수 있죠. 내가 평생 신앙생활 해봤더니 이랬더라. 내가 평생 주의 말씀을 순종해봤더니 이러이러했더라. 내가 믿음으로 살아봤더니, 헌신하면서 살아봤더니, 우리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아봤더니 이랬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거 우리가 보통 간증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지난주간인가요? 그 유튜브를 통해서 최수종 집사님 간증을 들었어요. 참 감동이 됐어요. 탤런트 최수종 씨요. 그 최수종 그 집사님이 젊은 시절에는 얼마나 어려웠는지 노숙을 할 정도까지 어려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정말 노숙자가 되었는데요. 선배 노숙인이 지나가면서 신문지를 하나 턱 주면서, 야, 신문지라도 하나 덮어봐. 이것도 따뜻할 거야. 그때 신문지 하나 덮는 게 얼마나 따뜻한 거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먼저 그런 얘기하면서 여러 이제 간증들을 하는데, 야, 정말 이 간증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따랐더니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와 이렇게 함께 하셨어. 이런 간증. 우리가 신앙생활 후기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우린 그런 간증들을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에 다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또 재정비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도요, 이런 제품을 사용해 보았더니 라고 하는 사용 후기가 올라오는 게 있어요. 좀 비싼 물건, 근데 잘못 사가지고 또 후회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괜히 샀네. 그러지 않으려면 누가 사서 사용해 본 후기가 있더라고요. 장단점이 쭉 나와 있습니다. 가격 대비 너무 이건 쓸모가 없습니다. 가격 대비 너무 좋습니다. 그런 평가가 있어요. 그럼 그것들을 보고 평가를 받고 우리가 읽고 우리가 어떤 제품을 구입하기도 하지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비싼 물건들을 다 사서 후기를 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한 가지, 모든 사람이 후기는 쓸 수 있어요. 그 세상 어떤 물건보다도 가장 비싼, 가장 소중한 내 인생 사용 후기. 그렇죠? 내 인생 사용 후기. 내가 평생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았더니 이랬더라. 할렐루야. 이런 후기를 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어떤 분이 내가 평생 예수 믿고 살았는데 별 볼 일 없더라, 그러면 사실은 그 사람이 잘못 산 것이죠. 평생 주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런 고백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의 고백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지멋대로 살았더니 저렇게 망하였더라는 고백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힘든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살았더니 하나님 높여주시고 하나님 승리하게 하셨다, 그런 고백이 있어요. 성경에는 그런 고백들로 가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잠깐만요. 앞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그의 삶은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어드리는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피를 흘릴 때가 되어서, 순교할 때가 되었어요. 세상 떠날 때가 된 겁니다. 이렇게 주를 위해서 살았더니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평생 예수님 만나서 주님의 사명을 붙잡고 헌신하며 자기를 부어드리는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았는데, 그 삶의 후기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할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헌신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의의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후기는요, 성공적인 신앙 후기지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3년을 마치시면서 후기를 쓰셨다고 볼 수 있어요. 공생의 3년이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기 한 일주일 전쯤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저는 그걸 이렇게 해석을 해봐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갔어. 하나님께서 이루시라고 하는 구원의 길을 내가 이루었어. 그러니 너희는 근심할 필요 없어. 나를 믿으면 아버지 집에 이를 수가 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이루라고 하신 공생의 길, 사명의 길, 구원의 길을 이루었어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 순종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의 자식이 되어서 모든 인생들이 아담의 이후로 저주와 진노 아래, 죽음 아래 있게 되었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순종을 이루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을 이루었다. 십자가에 죽으면서 순종을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마지막,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운명하셨어요.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나는 진정한 하나님 말씀의 순종자여 승리자이오니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겠습니다. 이건 승리의 선언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후기를 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명기를 요즘 우리가 OIB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읽고 있습니다. 얼마나 요즘 신명기 읽으면서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신명기는 이런 거 아니에요? 모세가 40년 동안 지멋대로 살았잖아요. 자기 칼로 힘으로 민족을 해방시켜 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광야에서 40년 지났어요. 그리고 80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40년을 살아봤는데, 그리고 나서 그의 나이 몇 살이요? 120세가 되어서 이제 죽기 한두 달 전에 이거를 쓴 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받는다. 니들 마음대로 살면 저주받는다. 그거예요. 신명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법도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를 복 주실 거야. 그러나 너희들이 상황 따라서 자꾸만 변질시키고 타협하고 하나님 말씀을 약화시키고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네 형편대로 살면 반드시 망할 거야. 그게 모세의 후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평생을 살아봤더니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어. 할렐루야. 이거예요. 오늘 시편 25편은 다윗이 평생을 살아보면서 내가 평생 신앙생활의 간증, 후기는 이겁니다. 그걸 오늘 네 가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신앙 간증 4가지를 좀 구체적으로 이 얘기를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다윗이 고백했던 이 신앙의 간증 4가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이런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온유한 자를 가르치시는 하나님.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8절 9절 말씀을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직하신데, 그래서 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인을 교훈하시고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고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신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온유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아나엽이라는 히브리 말인데, 유순하다, 부드럽다. 근데 여기서 온유라고 하는 건 특별히 어떤 부분에서 온유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돌이키기 위해서 징계를 하실 때, 하나님이 죄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실 때 그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반항하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를 부드러운 마음으로, 유순한 마음으로, 예, 제가 잘못해서 그렇죠 하고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순하다는 거예요. 그게 온유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하실 수도 있어요.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저항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유순하게 아멘, 제가 잘못해서 그렇죠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평생에 정말 그의 생애 가운데 그를 작아지게 하는 한 가지 실수가 있었죠. 그 실수는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이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까? 근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자기가 사랑했던 3번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하고, 그러다 보니 왕실에서 쫓겨나 도망자가 됩니다. 그리고 아들과 함께 아들에게 칼을 겨누르고 서로 싸워서 전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이제 도망가게 되는데 또 이런 일도 당합니다. 그 중에서 시므이라는 어떤 사람이,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도망가는데 모래와 흙을 뿌리면서 이 저주받은 자에 이제 물러가라, 저주받은 자에 물러가라 하고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었던 신하들 가운데 저 죽은 개 같은 자가 어떻게 왕을 이렇게 모욕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단칼에 목을 베어버리겠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6절 10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왕이 이르되 수로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하는 것을 한 인간적인 모욕이라든지 뭐 이런 것으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기분 나빴으면 저 죽여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데, 아니다, 놔둬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시는지,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나를 책망하시는 건지 누가 알겠느냐. 누가 혹시 나를 막 이렇게 씹으면은요, 그 사람을 막 우리가 대거리하고 욕을 하고 막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를 낮추시는구나,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구나. 아멘. 그리고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에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선으로 나를 지도해 주실 것이다,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럴지도 모르겠다 라고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치 않는 일들을 이루어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게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책망의 말씀이 들려도, 어떤 때는 부담이 되는 말씀이 들려와도 아멘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 그러시죠. 내가 교회에 와서 또 야단 맞으려고 왔습니까? 교회에 내가 뭐 또 부담스러운 말을 또 내가 또 들으러 왔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세상 살기 힘든데 교회 와서 내가 야단을 맞아야 됩니까? 책망을 들어야 됩니까? 또 부담스러운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합니까? 이게 아니에요. 유순한 마음으로, 아멘, 온유한 마음으로, 아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바로 세우시려고 나에게 책망의 말씀, 징계의 말씀을 하시는 거로군요. 권면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멘,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자를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데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더 이상 우리에게 올 수가 없는 것이죠. 다윗이 자기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때 온유한 마음으로 징계를 받고 보니 하나님은 다시 그를 회복할 길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왕실에서 쫓겨났지만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전 나라를 다시 회복하게 하는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온유한 자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회개할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 10절 11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옳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면 다 복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큽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이 경험한 건 그거예요. 자기가 올바로 살아야 되지만 올바로 살지 못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처럼 귀한 게 없어요. 용서를 누가 받아주면요, 그 사람은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거. 다윗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죄를 범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선지자가 와서 그를 책망할 때 그는 자기를 감추지 않습니다. 그대로 드러냅니다. 잠언 28장 13절을 읽어보실까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박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기 죄를 숨긴 게 아니에요. 아니면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라고 변명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었을 때 그대로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얼마나 무섭게 책망을 합니까?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왕을 책망할 때 그 앞에서 선지자 목이 달아난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감옥으로 집어넣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왕권이 강하니까. 그런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낱낱이 지적할 때 겸손하게 회개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다윗은 죄를 지적받았을 때 숨기지 않았어요. 그대로 고백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물론 죄는 사해 주셨지만 원수가 너로 인해서 원수에게 비웃음을 당할 것이라고 했어요. 많은 어려움 당할 것은 말씀하셨죠. 어쨌든 다윗은 이제 이렇게 죄를 지적받았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얼마만큼 철저하게 회개했느냐? 시편 6편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철저하게 회개한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하는 가운데 그는 무엇을 경험했느냐? 자기 죄보다 자기 죄를 용서하시는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자, 이거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지은 죄보다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화병을 깨뜨렸는데, 와, 나 이거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았는데, 아빠가 오더니 아유 그랬구나, 너 실수했네. 그리고 끌어안아주면 뭘 경험하는 거예요? 와, 이런 것도 다 우리 아빠는 받아주네. 큰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은 와, 내가 우리아의 아내를 이렇게 했는데 이걸 받아주는 하나님, 이걸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크시구나. 그래서 그도 남을 용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 다윗이 시편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32편 1절을 보실까요? 여기 보면 시편 32편 1절이라고 하는데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그래요. 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건 지혜, 깨달음, 그런 얘기예요. 다윗이 평생을 평생을 살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죄를 안 지은 사람이 복인 게 아니에요. 물론 죄를 안 지은 사람은 없으니까. 허물이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 즉 하나님께로부터 그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받은 사람, 아멘,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시는 이 좋으신 하나님, 아멘, 그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온유한 자에게 가르치신 하나님. 두 번째,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하시는 하나님. 자, 세 번째는요, 다 따라 하실까요? 경유하는 자에게 보상하신 하나님. 자, 우리 기억력 테스트 합니다. 시작. 온유한 자를 가르치신 하나님, 회개하는 자를 가르치신 하나님. 세 번째, 경유하는 자를 보상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경유하는 자를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자, 12절 13절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하나님 경유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영혼을 평안히 살게 하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는 보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하시죠. 하나님 경외하세요. 자, 그럼 하나님 경외한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경외한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께 묻는 것이에요.
한번 또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 경외하는 건 하나님께 묻는 것이다. 네. 하나님께 묻는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저 사람이 아무개 집사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라고 받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는 내가 무엇을 요청해서 무엇을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것은 기도의 극히 한 부분일 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면서 어떤 때는 이제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였다가 지금 또 나이를 먹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어른이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경외하는 방법, 섬겨주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요, 적절한 걸 묻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경외하는 건요, 밥 사주리고 이런 것 저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묻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할까요? 어떻겠어요? 묻는 거예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그게 위에 사람을 경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가끔 저도 아래 후배하고 어디를 이제 가게 됩니다. 1, 2년 후배도 아니고 한참 후배하고 이제 가게 돼요. 그러면 한참 후배 되는 사람이 내가 할 말도 없는데 하고 입을 탁 다물고 1시간 내내 가면 참 그 자리가 불편한 자리가 되더라고. 근데 지혜로운 후배는, 선배를 진정으로 존경하는 후배는 선배 목사님, 이러이러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럼 그래, 내가 이렇게 경험해보니 이렇다라고 그 얘기를 하면서 뭔가 대화의 푼이 풀려지고 교제의 어떤 그 장들이 마련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 내가 당신한테 물을 게 뭐 있어? 나는 내가 알아서 내일 할 것이요. 그런 얘기는 아니겠지만 묻지 않으면 관계 형성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물으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문제 물으시고, 가정의 문제 물으시고, 여러분의 감정, 사사로운 감정까지도 하나님 앞에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5장 1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묻는 거예요. 다윗이 이미 승리의 경험을 수없이 많이 했거든요.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의 경험을 수없이 했는데도 하나님께 겸손하게 어린아이처럼 묻는 거예요. 하나님,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올라가리까? 우리 손에 붙이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걸 경외한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경외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택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영혼을 평안히 살게 하시고 그 땅은 자손을 상속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물으시기 바랍니다. 차 속에서도 물어보세요. 화장실에서라도 물어보세요. 가능한 새벽에 나와서 새벽기도 시간에 물으시면 더 좋습니다. 네. 성경 말씀을 읽고도 여러분 물으시기 바랍니다. 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께 묻는 사람을 상급으로 보상하는 걸 경험했어요. 그러나 다윗도 어떤 때는 그렇지 않은 때가 있었어요. 다윗이 승승장구해서 나라가 번성하고요, 군대의 수가 막 늘어나고 그러니까 사무엘하 24장에 보니까 여러 장군들을 통해서 이 나라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 세워봐라. 그 장군이 그럽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 있는 사람보다도 1000배나 10,000배나 할 수 있으십니다. 뭐 때문에 사람을 셉니까? 사람 숫자 세는 게 그거거든요. 내 팔뚝이 얼마나 굵은가 한번 확정해봐라, 그거거든요.
자기 힘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인구조사 하다가요,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연병으로 어떻게 몇만 명이 죽었죠? 7만 명이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게 이렇게 무서운 죄가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은 그에게 보상하시더라. 아멘? 보상하시더라.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친밀한 자에게 언약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였다고요? 온유한 자에게 가르치신 하나님,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하신 하나님. 세 번째, 경외하는 자에게 보상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친밀한 자에게 뭐 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보이시는 하나님.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요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다윗이 경험한 건요, 하나님과 친밀한 것이 이게 재산 목록이다,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과 친밀했더니요, 하나님은,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친밀한 사람에게 야, 누구한테 얘기하지 마. 네? 이거 1급 비밀이야. 이거 얘기하면 큰일 나. 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친밀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친밀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주의 종 선지자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씀하시고 이루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노아 같은 경우를 보세요. 노아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장차 일어날 홍수 심판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약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면 주님 다시 오실 재림 날짜를 알다, 그거는 아니에요. 성경에 없는 얘기니까. 그건 이단되는 겁니다. 네? 노아에게는 이제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죠? 그리고 홍수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무지개 언약을 주십니다. 다시는 내가 홍수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과 친밀한 자에게 앞으로 일어날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브람도 마찬가지죠. 아브람도 하나님과 친밀했더니 그에게 언약하세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미룰 것이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것이다. 아멘. 언약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걸 다 들여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했더니 아니다, 됐다. 성전 건축은 거절하시는데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자손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 아멘. 너의 왕위가 계속해서 이어가게 할 것이다. 아멘. 그리고 너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런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니까.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과 친밀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친밀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언약을 또렷하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되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친밀하면요,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은 사람은 자꾸만 돈 붙잡고 살아가고 사람 붙잡고 살아가고 세상 것 붙잡고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과 친밀해진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 올 거자, 다시 오실 것이다. 아멘. 내가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 약속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천국 약속, 하나님 나라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니까. 근데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약속이 이게 흐리흐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맞아, 우리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셔, 나는 다 주님 앞에 다시 설 거야, 이게 분명하니까 그 약속, 언약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이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듣고 붙잡을 것을 붙잡고 그리고 살아가는 우리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의 평생 신앙 간증 4가지가 모두 여러분의 간증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온유한 자를 가르치신 하나님. 두 번째,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사하신 하나님. 세 번째, 경유하는 자를, 그다음에 네 번째, 자, 주보 덮어놓고 하겠습니다. 주보 덮어놓고 덮어놓고 말하지 마시고 주보 덮어놓고. 첫째, 온유한 자를 가르치신 하나님.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경외하는 자를 보상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친밀한 자를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 와, 이게 다윗의 평생 간증이었어요. 예수 믿어봤더니,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어봤더니, 하나님을 경외해봤더니,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해봤더니, 책망하실 때 내가 겸손함으로 받아들였더니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셨네. 아멘. 이런 간증과 고백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